일반적으로 물질은 나누면은 또 쪼개면은 작아집니다. 사과를 둘로 쪼개면 작아지고 나무도 둘로 쪼개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전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세력을 덧붙이고 전체적으로는 그 기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불이 그렇습니다. 불은 타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물질을 이렇게 불을 나누어 줬을 때 자신의 힘은 약해지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에 불을 붙게 하고 합하면은 강력한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 그렇습니다. 탐욕이 자기 안에서 불타오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탐욕이 불붙기 시작하면은 사회 전체가 이 탐욕의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서 타오르면은 대단히 강한 전염성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백신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가 미치는 몸에 대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그렇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보다도 영혼에 미치는 이 탐욕의 영향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부는 동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욕망, 탐욕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목도하고 있고 뜻있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탐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세대에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탐욕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동일한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름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던 인구 센서스라는 것을 강조점을 둔 것이죠.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바로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중심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방황해야 되느냐, 그 방황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랑의 시간이 무려 38년이나 됩니다. 민수기는 이 38년간의 방랑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둘째 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출애굽기 19장을 기억하시길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해서 3월 1일이 돼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약 1년, 10일 부족한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 다음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둘째, 셋째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그들이 왜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되느냐, 그걸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누구든지 왜 한 달이나 걸려야 될 것을 38년이나 걸렸느냐, 이런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설명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와가지고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산성입니다. 성벽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부하내동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을, 턱도 없는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불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낙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는데 그 40일에 하루를 1년씩 쳐서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던 불신앙이 정탐꾼들이 정탐할 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불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 오다가 어느 취약한 지점을 만나서 갑작스럽게 분출한 것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의 부하 내동한 사람들의 불신앙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불신앙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재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큰 재난이 있기 이전에 29번의 작은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300개의 보다 더 작은 부주의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작은 기미들이 이미 이전에 있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 사건도 동일한 원리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런 불신앙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불씨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이나 광야에서 시간을 지체해야 됐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연쇄고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먹거리에 대한 불평하는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이 쌓여서 임계점에 도달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13, 14장에서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불신앙이 어떤 성격으로 사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삶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3, 14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이 불신앙이 표출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또한 성막을 짓고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줄기차게 1년 동안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출발하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출발한 그 다음 장인 11장에서 이 사건이 튀어나옵니다. 놀라운 은혜가 얼마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장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게 충격적인 것이죠. 11장 1절부터 3절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11장 1절에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는데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스라엘 후미를 쳤습니다. 불이 붙었죠. 그래서 지명을 정했습니다. 다베라.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불사름이라고 하는 지명을 그들이 하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하나의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기브롯은 무덤들이란 뜻이고요, 핫다아와는 하는 정관사고 타아와는 탐욕이란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주동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나갔고 어떤 영향과 결과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먼저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순전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여러 민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다. 저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같이 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또는 호기심을 품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낀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 예전 성경에 하면은 중다한 잡족, 이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출애굽에 합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적에 놀라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동질의 어떤 조상에 대한 생각들,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내려오고 있던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혈연의식, 믿음의 어떤 관습들, 종교적인 어떤 규례들,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냥 함께 나왔습니다. 목표의식이 약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순간순간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까? 하나의 언어밖에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하물며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의 주장이 분출할 것이라는 것은 예고된 것이죠. 사건의 발달은 이 섞여 사는 수많은 잡족이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 사건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욕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갈망하는 것이죠. 현대적인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죄라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거나 그걸 터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부터 추적합니다. 탐욕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현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고기를 잘 준비하고 제공해야지, 그런 것도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제공하지 못하느냐? 행정가의 문제고 지도자의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파괴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탐욕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 탐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욕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전혀 죄가 아니지만은 죄로 규정할 수 없는 마음의 시스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탐욕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가진 것은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건 사치제입니다.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뿌리,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걸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 자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핫타와, 이 타아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볼 때 들었던 마음의 상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먹는 문제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탐욕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보암직도 하고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살려져 있지 않습니다. 탐욕이라는 말이 보암직도 하고라는 말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deligh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delight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쁨할 때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joy 정도가 아니라 delight는 아주 큰 기쁨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쁨 앞에 다 한마디를 붙여놨어요. 큰 기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표현 가운데, 신체에 대한 표현 가운데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포카페이스를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요, 그것이 지금 하와에게 표현된 말입니다. 전에는 전혀 부족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대.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 눈 속에 감출 수 없는 욕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무덤덤했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걸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그 열망이 눈 속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자신은 지나치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춰서 반드시 그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 광고 문구를 보고서 계속해서 유심히 쳐다봅니다. 메모를 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사실을 비틀어버리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현재 상태를 비정상적인 삶으로 단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까? 영양실조였습니까? 심각한 건강의 불균형 상태였습니까? 그걸 먹어야지만 그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제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실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은 오직 그 마음의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차지해야 돼. 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상상했던 것이죠. 탐욕은 마음속에 거짓된 상상력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욕은 실제 행동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이 상상력을 통해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합니다. 나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 지금 불행하고 그걸 내가 갖게 되면 훨씬 이전보다도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자기 혼자 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이런 상상이 동원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삶이 결핍되었다고 불행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먹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뿌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먹피로 연명한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양결핍으로 침상에 누운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먹거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를 해서 밭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고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먹거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달라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의 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탐욕을 품으면 그 사람의 문제로 그치는데, 탐욕이 공동체성을 갖게 되면 소수의 자원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빈부 차이는 심해지고 그 광풍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세기 유명한 네덜란드에 튤립 광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튤립을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집에서도 여러 번 튤립 한번 키울 수 없느냐 말을 했는데 여지껏 거절당했습니다만은, 전에 청강대학교 이렇게 한 몇 년 가르치러 다닐 때 보면 학교에 튤립을 심어놨는데 봄이 되면서 그걸 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이 없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터키에선가 그걸 누군가가 가져왔다 그러죠. 이 튤립이 여러 종류가 이렇게 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꽃 하나에 엄청나게 이렇게 투기를 했었죠. 나중에는 사회가 어느 순간에 이거 꽃이잖아 라고 하면서 와르르 그 투기 세력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 사회도 그런 탐욕의 광풍에 이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라고 탐욕에 전염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주장, 구호로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욕망, 탐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비트는 말을 그들이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런 기억을 선택적인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욕망에 부합되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은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을 제공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금방 여러분이 말씀하네요. 값없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대가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채찍을 맞으면서 일한 노동의 대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해 줬던 것입니다. 이 선택적인 기억이죠. 그 삶이 싫었기 때문에 다들 출애굽에 동참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비참하고 비굴했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달랑 음식 메뉴 하나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자유를 포기하고 애굽에 가서 그 음식들을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선택적 기억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하고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식민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서 경제를 성장시켰지 않느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안을 강탈하고 자유를 빼앗고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대가로 돈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냐 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뭘 먹었다고 해가지고 먹은 것에 비중을 두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가치 판단이 왜곡된 사람인 것이죠.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선택적인 기억을 하고 말을 조작하고 결국 이들에게는 신앙의 목표를 갖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무엇을 먹느냐, 현재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느냐, 이 자체가 모든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윤리가 없어요. 그저 경쟁에서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탐욕 위주의 삶인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가지고 부추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렸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장막 안에서 그냥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울 수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장막 문에서 울었다고 하는 거니까 들으라는 거죠.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의 전염성이 심지어 모세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봤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서 40일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모세가 백성의 소리를 듣자 흔들렸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대요. 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하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중보했던 모세가 180도 달라져가지고 괴롭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짐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기가 낳지 않았으니까 양육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나는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15절 극단적인 말을 하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지금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요나 선지자도, 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절정의 시점에서 갑자기 신앙이 침체에 빠지면서 그런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죠.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조차도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더라도 위기에서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모세 혼자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영적인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차원인데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 고기를 달라는 욕망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 영적인 차원의 답을 16,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그냥 말해가지고 모세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70명을 세워서 그 짐을 분담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70분의 1만 돼도 얼마나 짐이 가벼워지겠습니까? 두 번째,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응답은 고기와 관련해서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말의 뉘앙스가 좋지 않죠.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먹을 분량의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제 고기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기억에서 더 이상 나 고기는 안 먹을래, 이 말이 나올도록까지 물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하시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토를 달았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고기 1인분이 보통 식당에 가면 고기 1인분 200g입니다. 장정이 60만 명인데 장정 외의 사람도 있으니까 약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200g이 하루 세 끼면 600g이고 600g이 200만 명이고 그것이 30일 동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6,000톤입니다. 고기 36,000톤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세같이 탁월한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계산이 되었겠죠.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자 자꾸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모세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외치고 우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소리에 자기도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계산하는 방식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연달아 계속 행했지만 그 믿음의 정점에 있었던 모세가 이토록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아 이 탐욕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의 제목이 2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 손이 있습니까? 손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손이라는 표현은 능력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그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동일한 분이시죠. 난관에 부딪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영적인 차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장로 70인을 모았습니다. 근데 2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영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직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직분을 행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떠나가십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시죠. 구약시대 그들에게 70명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교훈을 주시겠구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2명은 함께 모이는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이유가 병 때문에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어서 오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굉장히 심오하지만 오늘 말씀의 탐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져야 될 짐을 70명이 함께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이죠. 혼자 끙끙 앓을 대신에 70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상의하게 되면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영적인 차원의 응답을 주시고 나서요, 이제 육체적인 차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하루길 정도 되는 면적 위에,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 면적 위에 메추라기들이 약 1m 정도 되는 높이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잡을 수 있는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수없이 날아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종일, 종야, 이튿날까지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그 양이 10호멜이라고 합니다.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호멜이라고 합니다. 보통 220리터를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10호멜이니까 2200리터가 되겠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1리터짜리 음료수 병이 2200개예요. 한 사람이 2200리터를 이렇게 다 수확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얼마나 탐욕입니까? 여러분 1리터짜리 2200개를 들고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 보입니다. 성경 난하주에는 10호멜을 무게로 2.2kg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부피 단위입니다. 2200리터나 되는 그런 부피의 메추라기를, 고기들을 사람들이 수거했습니다. 한 사람당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것도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으니까요. 많이 거둔 사람은 훨씬 더 거뒀겠죠. 결과입니다. 33절 말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탐욕을 부려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맛도 보기 전에 시신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하는 것이 항상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에 관한 기도뿐이에요. 지겹도록 그것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늘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성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만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메마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의 산 이전과 신의 산 이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신의 산 이전에는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벌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울음으로 의사표현하면 어린아이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부모는 무조건 어린아이들에게 맞춰주죠. 원하는 대로 들어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쓴 물 때문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고쳐주셨지만 백성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또 징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르비딤에 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산 이전에는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원망하자 다베라 그들의 후미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그 원하는 것을 이에 씹기도 전에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감격스러운 신앙의 기쁨을 가질 때 그 초짜에게는 가장 기도응답이 잘 될 때죠.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10년, 20년 되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까? 많은 경우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결핍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광야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듯이 기브롯 핫다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했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는데 내 신앙은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욕망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딴 것을 심어놓고 다른 것으로 거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뭘 심는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사람은 둘 가운데 하나를 심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둘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탐욕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에서 말씀했습니다. 키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은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탐욕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덤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죽음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탐욕이 된다는 것은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키브롯 핫다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광풍처럼 몰려가고 있는 탐욕,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서 무시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13, 14장에 나오는 광야의 38년의 방황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